카메라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재 수사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45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같은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같이 읽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있는 곳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의 본문으로 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 자르셨습니까? 잘라도 잘 어울리십니다. 다미선 교회 기억나십니까? 1992년도 10월 28일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시죠. 목사라고 부르기도 뭐한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이 있었다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 휴거를 준비하면서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합숙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을 하고 이제 휴거로 올라갈 거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흰 옷을 입고 교회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취재하고자 이제 방송국의 많은 미디어들이 따라가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는데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져야 되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밖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휴거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오실 겁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에피소드를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1260년대 오아킴이라는 신비주의자가 그랬었고요. 1843년도에 미국의 밀러라는 자가 그랬었고, 1914년대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상대적으로 조금 잠잠하죠. 종말론이나 아니면 재림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듣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름 다미선교회가 우리 사회에게 준 메시지가 있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은 곧 이단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말이나 재림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미선교회로 인한 부작용이 외부 사회적으로는 재림,
정말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내부 교회적으로는요 이게 그냥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기독교 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정말 재림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를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세 고통의 시대가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쭉 한번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가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너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과 분리되고 돌아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던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시대로 와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뉴스를 듣고 얘기한 듯한 현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해코지하고 패륜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말세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서 기사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그렇지.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사기친다고 사기가 기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오늘 본문이 24장인데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가득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범죄하고 그죠? 그렇게 불법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 들어와서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불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세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불법의 성향 가운데 오염되고 전파되고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죄의 무감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 올해 처음 송병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오늘이 하늘금교회 2023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 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두 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고 볼까요? 3절 24장 3절 그 아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먼저 1, 2절에 했냐면 제자들에게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고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왔어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곳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그런 시간이라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려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시작했고 도대체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24장, 25장에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쫙 길게 장대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무엇이냐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자연 현상이 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외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척인 유사 그리스도,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자연현상, 전쟁,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보여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밑에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너희 믿는 자들이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참으로 우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전파되면 주님께서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끝을 결론 내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진행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면 너희가 내가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연재해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의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가 보일지라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냐면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본인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42절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 가지 징조에 의해서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은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44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처음에는 깨어 있으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준비해야 되냐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완전히 허를 찔러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고자 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그 사기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전문가 앞에서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고 오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깨어 준비하라고 제목을 정한 것이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2장과 44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47절부터 51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깨어 준비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먼저 생각 속에서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고 있다는 것, 오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47절과 48절 본문으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졸리지 않게 47절과 48절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47절에 있는 것처럼 종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종이 잠시 여행을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우리 주인이 가실 때 돈도 많이 챙겨가셨고 옷도 많이 갖고 가셨고 여러 가지 계획이 바쁘셔서 멀리 간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내 생각에는 다시 오시기가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종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이죠. 48절 볼까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천천히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의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죠. 종말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시를 받았다, 날짜를 받았다, 환상을 받다는 이유로 그 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거짓된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담에서 성경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이단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종말 얘기가 쏙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것으로부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더 우리에게는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살면 되지 현세화되는 이 사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을 심어주냐면 주님이 안 온다는 생각입니다. 와도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다 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은 오실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했는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으면 나중에 4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지 않겠냐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전투 중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국가인 거 아십니까? 전쟁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고 서로 합의하에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실대 전시 중입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전쟁의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 안 오신다, 아니면 천천히 오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줘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49절과 51절,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되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의 주인이 천천히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종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없는 이상 이 집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긴 청직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 것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오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뭐죠? 패러사이트 뭐죠? 박찬욱 감독 그 영화 내용 아닙니까? 주인이 없을 때 이렇게 하인이 들어가서 주인 행동 기생충 그 내용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인이 없으면 하인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요? 지금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료들을 막 폭력으로 때리는 겁니다. 술판을 버리는 겁니다. 영화에서 저 실제로 술판을 버리죠. 그리고 더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인데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사랑하는 동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해서 청소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을 사다 놓고 주님이 오셨을 때 따뜻한 목욕을 하고 만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깨끗이 준비돼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계속 방탕을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한다. 이것은 악한 종의 행태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생각보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행동과 말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때리는 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악인지 모르고 나의 강인성을 항상 주장합니다. 얼마나 내 속을 긁었길래 나를 저렇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방탕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술 취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쾌락을 좋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실상은 능력이 없는, 아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상한 것 같지만 한 끗 차이죠.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충분히 타락하기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진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은 종에게 그 집 전체를 소유로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종이신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집을 맡겨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먹을 것도 관리하고 도덕도 지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집에 식집이 많고 부잣집이어서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소유를 맡겼을 때는 그 집 사람들을 맡는 겁니다. 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케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훔치 않게 먹을 것을 곳간에 열쇠 줬으니까 곳간문을 열어서 때가 되면 아침 저녁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가축도 있는데 내가 이를 아끼지 아니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동물도 아끼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 중요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공기와 물을 전수해 주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동물들을 사랑하고 종족들이 끊이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의 양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사명이란 비록 비우지만 명확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잠이 오지 않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각성제를 먹으면서 눈 멀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집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도 성별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묶음에서 놓여 자유케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는 것은 맡겨진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죠. 자녀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것만 주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놔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용돈도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멀리 봤지만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45절 시작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했습니다. 아까는 악한 종이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모두가 힘들어서 지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명을 잊고 개인적인 일에 막 심취했을 때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라는 이 이기적인 일에 심취되었을 때 충성된 자는 맡겨진 상황에 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금요일날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충성된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종의 모습은 어떤 종입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추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그 더운 날에 추수 때 6월 달에 그 더운 날에 추수한다라고 지쳐있고 더워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얼음 냉수처럼 저 해문산의 눈처럼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맡겨진 집사람들을 먹이는 것, 추수날 그들을 걷어들이는 것.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성령께서 감동을 썼기 때문에 같아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유 나 못하겠어, 말이라도 목사 때려쳐야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 외부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성도님 힘들어서 목했다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하지만 편한 사람들 나오면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제게 주신 양이고 제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목회 못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면 목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잘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맡겨진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도 비슷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죠. 충성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 그것이 왜 중요하냐? 깨어 준비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46절 본문으로 가서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잘 보십시오. 어떤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가 중요해요. 왔을 때. 근데 왔을 때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는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과거에 많이 화려, 기적이 있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 이 신앙은요 항상 진행형이어야 돼요. 과거의 화려함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5장, 오늘 본문이 24장이죠. 25장 다음에 그 유명한 10명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왔어요. 근데 1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자매들은 예수님이 신랑이 오든 말든 맹놓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 소리가 한밤중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꼭 우리 생각하지 못할 때 와요. 한밤중에 와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막 깨어나서 허겁지겁 좋아하면서 5명의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도 기름을 나눠주라고. 근데 못 준다고 해요. 이거 주면 우리가 쓸 것이 없으면 이 밤에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은 흔한 기름입니다. 내일 낮에 구해서 그냥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언제? 신랑이 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깨어있고 왜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에서는 예수님 믿었던 어느 시점이 중요하고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너희들은 다 자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종말론자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성경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는 시점이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종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장 13절입니다. 25장의 결론입니다. 없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찍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절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아멘.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오시면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상태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받았다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났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너희는 더욱더 항상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지만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떠나 있을지라도 그가 다시 오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범죄하려고 하는데 가면 안 되는 곳을 가야 되는데 사기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렵고 떨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방탕하고 쾌락의 삶을 살고 싶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겠지. 이 마음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24장, 25장의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신앙은 현재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셔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김준 목사를 향해서 너야말로 충직한 종이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십니까? 어렸을 때는 귀여우니까 사랑한다 예쁘다 하는데 좀 크면 저도 그 얘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좀 쑥스러워요. 제 딸이 고등학생 2학년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 배우자한테는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미안해를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미안해. 이 말이 감동이 됩니다. 미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주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용서하십시오. 그거 왜 묻고 갑니까? 왜 실타리처럼 내 삶을 감싸가 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꼭 용서하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결단을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보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복을 주신다.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꿈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고요. 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나는 후회와 변명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칭찬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패배주의자가 아닌 승리자를 만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로 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나는 그래도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보일 것이 없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분명 주님 오셨을 때 많은 높은 확률로 주님 죄송합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높은 확률로 악한 종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신 있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와 나의 가정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는다.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는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따라하려고 하냐면 생각에서 벌써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천천히 오신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방탕하게 만들게 됩니다. 술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나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개척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있어서 했어요. 자신이 있어서. 나는 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났습니까? 12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열매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로 말 안 듣는 고2, 중3 애들이, 중2 애들이, 병든 애들이 중2병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바뀌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근데 그게 1년이게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된다. 승리한다. 열매 맺는다. 부흥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개척한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적으로 보면 대책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실패해도 단 한 사람 성공한다면 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평택 땅의 모든 교회가 타락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치 못하게 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수장이 된다는 생각으로 목회합니다. 그 생각이 왜 중요하면 책임감이에요. 충성된 자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장수들이 다 쓰러져갈 때 나는 대장 대신 주인 옆에서 마지막 그 주님을 지키는 용사가 되겠다는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혹을 당할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넘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시원케 합니까? 라는 그 책임감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꿈교의 성도가 누가 버틸 수 있겠냐는 책임감으로 버티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왜 음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충성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그래서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넘어져도 내 가정은 알아서 살겠지. 아닙니다.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내가 지켜야죠. 내 공동체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표가 명확히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승리하는 생각이 나를 승리를 이끈다.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안 되면 말고, 우리의 모든 사명은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직업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가정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재능도 주님께서 주셨고, 아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 가다가 틀어지면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내 사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먹이고 살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그 사명을 오늘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제 가정도 내 마음도 뿌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성령의 기름을 치듯 그가 역사하셔서 그가 이 땅에서 사역했다고 말이죠.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복음과 생명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성령 없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나약한 우리가 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그가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들면 됩니다. 아멘. 주께서 가라 하시는 가고, 멈추라 하는 가고, 아멘. 주께서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아멘. 주께서 섬기라면 섬기고,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면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랄 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성공만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그런 외적인 성공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아멘.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과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저는 이 땅에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부요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늘 꿈교에 있는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하다 가시지 마시고,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아멘. 승리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아멘.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끝자락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합시다.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영열을 바라고, 그분 앞에서 토로하고 나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난 지금까지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에 졌었을지라도,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호흡을 주는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며 살리라, 용서하며 살리라, 충성된 삶을 살리라,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며 살리라. 기회를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내가 붙잡아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구원하리라, 열매 맺으리라 생각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는 내 삶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 그러면 그 해가 최고의 해가 되는 겁니다. 내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삶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부자 되는 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는 시각에 저 사람 좋겠다, 남들의 시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내게 맡겨진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작은 사명이라도 아유 힘들겠으니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도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작은 일을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 주방을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부유함도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자 되게 하소서. 주여 내게도 승리를 허락하소서. 열매를 허락하소서.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이 사단과 함께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구원의 길을 묵묵히 흘러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덤이 그를 막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의 승리의 영성, 열매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꿈교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우리가 합니다. 삶의 의문과 불신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요일마다 다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정말로 저 신앙으로 깨어 기도할 것을,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종이 아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마디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넣어 주님의 충직한 용사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아버지 안에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여 고생 많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결국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인생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텅텅 비어있는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꿈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안됨과 부정의 생각과 불안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력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낙심하고 패배자인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목사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르심이 온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의 세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세대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택 땅에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문난 교회에 대해서 아멘. 평택하면 하늘꿈 교회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모델이 되고 비전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예수의 힘으로 아버지 승리한 교회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바랄 것은 강력한 부흥입니다. 하늘을 나르시고 이 평택 땅 하늘꿈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결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가득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칭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결로 이 나라의 민족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실 때 남은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응답하사 놀라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